오늘이 2023년 마지막 밤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2024년입니다. 또다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설교 제목은 네 나이가 몇이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보세요. 네 나이가 몇이냐?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 이런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로 알고 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어때서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노시타상이 있잖아요. 86세십니다. 아직도 운전하고 계시고 에어로빅 강사를 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에어로빅만 빼고 90세까지 운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왜 이주해 왔느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가족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 오라고. 그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도 기근이 매우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도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나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023년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먹여 살리려고 애굽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 갑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보고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또 야곱을 보고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How old are you? 일본 말로 아나타노 토시와 이쿠츠 데스까? 아닙니까?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창세기 47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 고백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노년에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나무에 기댄 채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전직 대통령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안녕치 못하네. 내 장막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한다네 하니까, 아니 각하의 집이 무너져 이사를 가다니요? 물었어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지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 언덕을 오를 수가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하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보게 내 지붕을 한번 보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남았나. 내 눈이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써도 더듬거리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네. 내 인생의 기둥은 2다리일 텐데 흔들거려 길을 걸을 수가 없어. 내 들보는 허리인데 쇠하여 구부러졌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천국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 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 예수 믿는 나이가, 믿은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 나이를 묻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나이는 몇이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얼만큼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백부장은 아니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해결되겠나이다, 할 수 있겠나이다, 사탄이 물러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선포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백부장 때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하면 돼요.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도 있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상하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명령이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한마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꼭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줘야만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것이 믿음입니까? 꼭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지만 감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혹 안 사줬어도 자식은 감사해야 진짜 좋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의 그 에스더의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때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왕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미모가 뛰어나서 왕후가 된 여자예요. 어느 날 포로로 끌려온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후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놓으셨어요. 왕이 반대로 너무 좋아하면서, 부르지 않았는데 왔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오 에스더요 어서 오라고,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특별히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중간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성장하셨습니까? 이대로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런 선포하는 믿음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그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십니까?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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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스티븐 코비는 하루에 15분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하루에 15분을 노력하면 1년에 외국어 중급 이상의 회화 실력을 갖출 수 있다. 40년간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낸다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이 책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5분입니다. 15분. 15분 많이도 안 해요. 하루에 15분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낸다면, 매일 꾸준히 15분을 하나님 앞에 큐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15분을 하나님께 잘 활용한다면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 믿음의 나이가 몇이냐, 그리고 네 은혜의 나이는 몇이냐. 여러분,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네 믿음의 나이가 몇이냐, 은혜의 나이는 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다시 물으신다면, 하이, 제 믿음의 나이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예, 나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은혜의 나이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뿐이셨습니까? 아픔의 연속이었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다시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마지막 밤을 예배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3년에는 더욱 많이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2024년 새해부터는 믿음의 나이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은혜의 나이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